우리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야곱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리.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동네에 갔으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니라.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예언의 성취 나사렛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호칭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고 구약 성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래 복수예요, 복수. 선지자한테 원어가 복수입니다. 선지자들한테 요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전팀 말고 오후팀들. 그럼 구약 성서의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인데 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선지자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맞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 없어요. 그게 우리 오늘 고민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주의 있게 성기서를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실존적으로 질문 앞에 섰더라면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성서에 대해서 도외시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 그 열매가 뭐냐? 신천지가 득실 거린 거고 이단들이 300만이가 됩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혀 우리가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은 나사렛이란 예수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 있질 않아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누가 얘기한 거죠? 마태. 여러분 마태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는 족보가 어디 가문이냐? 레위 가문입니다. 레위 가문. 여러분 레위 가문은 이스라엘 12가문 중에서 어떤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은. 네? 제사, 우리 목사 가문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 가문. 그 목사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의 생명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레위기서 12장인가 10장인가 거기 가면 최초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그 족보의 레위 가문의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아론이죠. 아론의 네 아들이 나와요. 그 네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즉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아나다가 밤새도록 온라인 타고 나서 아침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원래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무슨 불로 가지고 왔느냐? 여자들하고 밤새도록 나이트하고 온라인 타면서 삼겹살 구우는 불을 가지고 올라간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압권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아론이죠. 아론으로 하여금 이거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너는 빠져야 돼버렸습니다. 그런 최후를 맞아요. 그럼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색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새기고 가장 간직하고 자자수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야 될 그 가문이 누구냐? 이 레위 가문이라니까. 그 레위 가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다? 마태가 레위 가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제사의 핵심이 뭔데? 말씀 하나,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된다는 걸 그냥 현장 교육을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마태는 구약 성서를 토시 하나 안 내고 다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 마태가 아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구약에 있지도 않은 단어가 그 몰라서 그러면 이 말을 썼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으면은 마태가 너무너무 잘 알면서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호칭을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호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뭐냐?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의미로 가야 된다는 걸 답을 딱 준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의미로 여러분한테 답을 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걸 좀 이따 하고 우선 앞에 좀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앞부분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아켈라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아켈라가 지금 폭군이라 그 말이죠. 그죠? 거기로 간다 하면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태어났던 자리. 그리고 거기가 원래 메시아가 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혹시 PPT 있나? PPT, 미가서 5장 2절 열어봐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냐. 아주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미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러면 이게 성취된 걸 여러분 요셉이 너무 잘 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자기하고 육체적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근데 그 임신한 아내가 천사가 말하기를 꿈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다 안고 원래는 돌에 쳐 죽여야 되는데 다 품어 안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걸 들쳐놨어요. 뒤집어놨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왕이 태어났다고 유대 왕.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고 별자를 보고 이 점수가니까 별자를 보고 와가지고 헤로드 궁전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눈치 없이. 이 헤로드 왕이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그 사람이 한 34년을 다스렸는데 이 친구가 이 얘기 듣자마자 자기 자리가 흔들리니까 자기 마누라가 10명인데 마누라도 죽인 사람이에요. 권자를 위해서. 심지어는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을 뒤를 이어서 자신의 그 다음 오늘 등장하는 아킬라오 있죠. 아킬라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자식을 죽여버리고 오르시고 말하면. 그럼 어느 마누라냐? 다섯 번째 마누라인가 그래요. 네 번째 마누라. 그 마누라 손이 아킬라오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폭군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붙고나서 제사장도 불러가지고 그 원래 성경이 어디에 나왔냐 그런 말이. 베들레헴 땅이랑 미가서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자리 보고 온 점수가한테 당신 쪽에만 가가지고 경배하거든. 나도 당연히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속은 감추고. 나한테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꿈에 점수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나타나가지고 가면은 애기를 죽이니 너는 돌아가거라. 이렇게 계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요셉한테도 동시에 계시를 했어요. 헤롯이 지금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목숨을 노리니 너는 애굽으로 피하거라. 이게 쉽게 해서 출가난이 된 거죠. 그렇죠? 마치 요셉이 가난을 피해서 어디로 간 것처럼 애굽으로 들어간 게 똑같은 컨셉이에요. 지금 이게. 가가지고 애굽으로 피한 거예요. 죽음을 피한 거죠. 피하고 나서 그 사이에 2살 이하를 싹싹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헤롯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이 땅에서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처럼 밤에 올라이트하고 즐겁고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재앙이 그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자식을 죽어나가는데 그 부모가 생초가 아니에요. 그 일이 우리 주님 태어날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메시아 탄생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피하고 있는데 그 차례에
또 요거를 여러분 추정하기 좀 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그 BC AD의 출발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때 헤롯 대왕이라 그러는데 헤롯 대왕이 원래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그러니까 기원 전 몇 년 전에 4년 전에 죽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잡히는 컨셉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과 탄생 연도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당장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다니까? 그러면 기원전 4년에 죽은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언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원전 4년 이후에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30에서 33세까지 공생애다. 이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여기에 몇 년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죠? 4년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심한 사람들 7년 얘기를 하더라고, 7년은. 그러면 거의 40살 다 돼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제 하나 교정을 좀 해놓으시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헤롯이 이때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아들 장자가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아켈라오가 소위 말하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우리 식으로 도지사로 온 거예요, 도지사.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였는가?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안티파스는 어디였느냐? 그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가게 되는 나사렛 지역. 그 지역을 왕으로 오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은 갈릴리 동북쪽을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 세 아들이 이 뿜바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 그 구도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이제 헤롯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전부 여러분 헤롯 대왕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헤롯 다음에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요 밑으로 또 사도행전 12장 가면 여러분 아그리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그 헤롯이 그 그 장난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죠. 그게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거는 헤롯의 셋째 만화를 통해서 나타난 손잡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5장 가면 아그리빠 2세가 또 나와. 요거는 중손장가 뭔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또 헤롯의 손이에요. 그게 헤롯 왕의 셋째 분통에서 나오는 미리암녀로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 5대조에 걸쳐서 나옵니다. 몇 대조? 5대조. 그리고 헤롯은 참고로 BC 55년부터 AD 93년까지 약 거의 150년에 걸쳐서 헤롯 왕가의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 다시 넘어봐요. 오늘 본문.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니라.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죠. 그죠?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아켈라오 등장하죠. 이 아켈라오가 그러니까 BC 4년부터 AD 6년까지 약 정확히 9년 동안을 집권하다가 아켈라오는 실각이 돼요. 왜 실각이 됐냐? 폭군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또 많이 죽였어요. 지 아버지를 거절하고 보더니 닮은 사람이 아켈라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요셉이 안다 모른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냥 다 퍼져 있는 거야, 그냥. 애굽 땅뿐만 아니라 요셉 땅에도 이 아켈라오는 악한 아주 폭군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지 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랬어. 순종을 하는데 어디로 못 가고 베들레헴 딸을 못 가고 어디로 갔다고 이러면 나사렛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그게 이제 오늘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유대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사렛은 그 유대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전혀 사랑받지 못한 지역, 별 볼일 없는 지역으로 탄생한 것이 우리 주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23절 가보세요. 이제.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한번 열어봐봐. 잘 시작. 이르시되 미래라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게 관한 자세히 이거 지금 뭔가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입니다. 저게 지금 누가 마지막 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만나게 되죠. 부활 후에. 그렇죠.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주님을 보고서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 이스라엘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까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오늘 나사렛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좀 전에 여기 어때 다시 한번 열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거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부활한 거, 그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럼 구약 성경과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전부 다 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그렇죠. 예수에 관한 거죠. 예수의 뭐에 관한 거라고 쉽게 해서. 예수의 이 땅에 성육신하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요거를 성경, 구약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한번 가보고. 누가복음 24장 뒷부분.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이게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 자기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서 전부 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굴 속에 그냥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손도 보여주고 도마야 내 손에 네 손가락 띄워봐라 이렇게 된 거라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현장입니다. 이거. 그러고 나서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희한하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 11명 자살한 유다는 빼고 누구? 11명의 제자한테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39절 4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자 글. 그 다음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시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시편을 찍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시편에? 없죠. 근데 여기 시편에 있대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그것도 다른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당사자가. 근데 선지자의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문자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래, 안 그래요? 결국은 뭘로 가야 되냐? 의미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죽은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정확히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보니까, 의미로 가보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함 받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맞아요, 틀려요? 내가 구원함 받을 수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돼. 희생물이 있어야 돼. 내 피가 그 대신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형이야, 보니까. 십자가의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도화시키는 게 뭐라고, 여러분? 내기 제사법이라니까. 너무너무 선명하고 아주 정확히 써야 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은 나사렛이 갖는 의미는 메시아의 이미지인데, 나사렛은 지명적으로 봤으니까 후진 곳, 그 다음에 그 허름한 곳,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한 곳, 주목받지 못한 곳. 그러니까 나사렛이다 그 말은 하찮은 존재 그 말이에요. 하찮은 존재.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겠는데 그 메시아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반다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존재 없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한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못 받느냐? 요한복음 1장 봐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은 우리 집 국회의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이라는 건 메시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요 말 끝에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서, 여기 무슨 선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이 나냐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정신 나갔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다나엘은?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였으니까? 베들레헴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은, 지명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 못했다? 전혀 생각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인식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갖는 의미는 하찮은 존재, 별보 이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푸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나사렛 예수로 취급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시편 22편이라고. 시편 22편. 이 시편도 확인해야 될까요? 시편에도 메시아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시편 22편. 사랑하는 아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요 문구를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십자가죠. 근데 요거는 누가 썼죠?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죠. 다윗이 자신의 개인사 가운데 어떤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건데, 다윗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는 인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언어를 통해서, 다윗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 속에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있는 거죠? 지금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를 고스란히 여기서 미래서 보여줬다 그 말.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에게도 엠마오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요 얘기를 하고 있었다. 이거를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됐어요? 이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에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벌레 취급받잖아요. 비방받잖아요. 조롱받잖아요. 침뱉임 당하잖아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빨개 벗고 저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달리실 때 여러분 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영화에는 입었죠. 영화에는. 실제로는 빨개 벗고 있었어요. 빨개 벗고 온 수치를 다 이 상태였었어요. 그걸 지금 시편에 지금 얘기했다 안 했다.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선지자라니까. 선지자예요. 이게 성취됐다고 말 이게. 요 얘기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칭함 받는다고 말은 바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별 볼 없게 생긴 그런 메시아를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태는 요 문구를 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향하는 겁니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거 누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가. 그 다음에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당시 십자가 체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악한 자, 가장 나쁜 자, 가장 더러운 자가 받는 형벌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이 지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다 손가락 쥐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때에도 그의 입이 열리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영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얻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이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1장 요거 끝내줄게요. 이사야 11장. 오늘 성경은 마태는 이사야 11장 1절을 지목을 해놨어요. 풋노트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죠? 11장에 보면 요건 좀 맞아요. 정리해 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돼 있죠?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여러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가며 숲을 가운데 잘리리라.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는 선지서죠? 에스겔서 언제 쓰여지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에 쓰여졌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해? 지금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했죠. 이 다윗은 여러분 느닷없이 다윗 왕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다윗이 부활할까요?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메시아는 결국은 어느 가문으로 온다. 다윗 가문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러고 다시 이사야 11장. 근데 그 메시아는 이사야 11장.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그럼 이새라는 게 다윗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새가. 그러면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여기 싹과 가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찮은 존재 그 말이에요. 얘기죠. 하찮은 존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를 봐봐. 저기 끝낼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얼른 딱 봐보면 이게 무슨 이게 저 단어가 이게 하찮은 건지 또 고급스러운 건지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여러분 안 들어오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봐볼래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린다면
잘라버리면 밑둥에서 나오는 이 가지 있죠. 밑둥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올라오죠. 이 올라온 나무가, 밑둥 자르고 올라온 나무가 기존에 이게 크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랄 수 없어요. 그렇죠? 요거는 목재로서 쓸 수 있지만 밑둥 잘라서 다시 시작한 나무는 절대로 목재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가지예요. 그게 한 가지. 여기 말하라. 한 가지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그림입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시면은 천대받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한 건지를 이 편 속에 넣어놓은 거죠. 이게 성취됐다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라고, 에레미야서 23장. 똑같이 나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여러분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지. 또 원래 기둥이 나와요.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가지. 그러니까 다윗 가문 가운데 나오는 가지로 선다 그 말이에요. 가지. 가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죽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천대받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왔었으면 당연히 환호를 받았겠지만 죽어야 될 존재니까 죽음의 길 가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돌팔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메시아의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느냐. 철장 권세를 가지고는 현실의 내 복을 갖다 주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적인 메시아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리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육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별볼일없고 너무너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은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구약에 다 써놨는데 그게 드디어 성취했다라고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오르신 그 메시아를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해되고 새겨지고 이 내용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